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행위에 집중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순종해라. 그것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 순종이 가능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삶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서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게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여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 너희에게 우리의 종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러면서 이제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라고 했는데 후원자, 돕는 자, 희생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아끼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이 모든 일들을 서슴없이 아낌없이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하는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서로 이제 침묵하기를. 교회는요 각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큰 교회들은 이제 누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죠? 교회 같이 있어도 서먹하고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교회는요 서로의 가정사 어떻게 뭐가 힘들진 않은지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연합하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은 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게 많은 고난, 그러니까 목숨에 두려움이 오는 그 고난들을 함께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라면 남을 위해서, 그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에 보면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행위는 어떻게 의로 드러나고 율법이 어떻게 의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 안에는 너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 짓고 또 그 자리에 갖는 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끊어졌을 때 회개가, 그 죄에 대한 회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생각으로 죄 짓죠. 네, 말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남편이 정말 못됐대요. 너무너무 못됐는데 그래서 그 남편의 겉으로는 대답은 네, 네 하면서 속으로는 샹 그랬대요.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여자 목사님인데 되게 세시더라고요. 샹 이랬대요. 그런데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서 안 하고 마음에서 계속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올라와요. 잘못했습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뿌듯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죠. 우리 김미진 간사님 한참 예전에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이 2천만 원 딱 그 헌금을 해놓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말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먼저 돼야 하는데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스피커 역할 하시는 분, 막 사운드 역할, 그 뭐예요? 말이 많으신 분을 딱 구분 택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말하는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우물 파는데 2천만 원 헌금했어. 그거 기도해 줘라고 얘기를 전달을 했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온 교회에 소문을 쫙 내준 거야. 원하는 대로 싹 다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이게 행위, 이게 율법. 기도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나와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 안 하는 집사님한테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새벽기도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 자, 마음에서 올라올 때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행위 중심으로 만들어버리고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만약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제자리에 얼른 찾아야 돼. 얼른 찾아서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의가 서서 집사님한테 새벽기도 안 한다고, 나 새벽기도 한다고 자랑한 거나 똑같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건데 자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회개하는 삶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는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에 오도록 여는 통로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늘 감사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고요.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내 육신은 너무너무 피곤해도 영은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만 꽉 붙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죄가, 자신이 지은 범죄한 죄가 자신의 눈에 보이고 의식이 된다는 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못해요? 몰라서. 근데 왜 몰라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여? 마음이 가려져서. 자, 베일이 가려져 있어요. 베일이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 베일이 뭐예요? 죄.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려고 딱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해.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아직도 누군가가 나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렸을 때 화가 팍 올라오세요? 회개하면 없어져요. 회개하면 없어져요. 자신의 약점을 건드린 사탄은요, 내 약점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그죠? 성전 꼭대기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내 앞에 절해라, 이런 시험들을 했어요. 왜 그가 예수님께 그런 시험들을 했을까요?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이 그 권능이 예수님께 넘어가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나한테 준다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가 와서 받을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시험.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올까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사탄들은. 그래서 그 약점을 톡톡 건드려요.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에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저에 맞는 저의 약점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행위 자랑하지 말고, 기도한 거 자랑하지 말고, 말씀 본 거 자랑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와 말씀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자, 기도와 말씀은 삶이 뿌리가 돼야 한다. 이게 세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연합해서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 떨어져 나가도요 깨져버려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 하나인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기 전에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 단어로 들어가면 에하드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하드인 것처럼 저들도 에하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에하드란 단어는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 너도 나도 하나, 둘, 셋, 넷 합쳐서 하나,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생명이 열견된,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가 에하드예요. 그러면요,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셀 때, 숫자를 셀 때는 야히드를 써요. 에하드가 아니에요. 너 나 하나야. 야히드가 합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으로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신의 영역으로 신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 애끓는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그 생명을 버리시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사람 안에는 결코, 이 더러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결단코 거하실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끝까지 해내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데, 도무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존재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왔으니 사탄에게 있던 그것이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의 말에 안 넘어갔어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에하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심.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죠. 꼴랑 그 행위 자랑하려고 그거 깨시겠어요? 그 기도한 거 자랑하려고 깨시겠어요? 성경 필사해서 자랑해놓고 은사 안으로 안 들어가실래요? 궁금한 거 막 자랑해버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셨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자기를 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자랑을 회개하고 나의 잘남을 회개하고 가정에서 소리 지른 거 회개하고 자녀에게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요. 자녀는요 함부로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흠뻑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족한 부분이 흠이 생겨서 파랗게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사실상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사랑할 때 훈육할 수 있어요. 사랑을 흠뻑 받은 자녀는요, 야단쳐도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런데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에게 야단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팍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가버려요. 왜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파탄이 났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관계가 제대로 결탁이 되면 이웃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나머진 다 나중이에요. 다 나중이에요. 나중 문제예요. 전도요?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많은 것들을 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는 나중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뭐해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걸 안 해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고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무작정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물론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의 때가 되어서 딱 복음을 전한 건 다른 사람이 했어. 데리고 오는 건 내가 하는 거.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거 해놓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해.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돼야죠.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안타까운 사람, 아픈 사람 품을 수밖에 없게 돼요.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내가 긍휼한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막 집에서 화 잘 내잖아요. 뾰족뾰족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7절,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자,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자기 배가 뭐예요? 육신의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말과 빼오는 말씀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하겠지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하고는 멀리해야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하고는 멀리해야 돼요.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서 권면합니다. 해야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가서 권면을 했는데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신천지가 들어와서 뭐 해요? 이거예요, 이거. 속이는 말, 좋은 말과 친절한 말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선한 것에 관해서는 지혜롭고, 그러니까 선에는 아주 현명하게 처신하고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말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세상에 물드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께 물드는 게 더 쉬워요? 네, 세상에 물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연약해서 세상의 죄에 딸려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선에는 악착같이 굴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쫙 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미쳐야 해요. 그런데 악에는요, 우리가 쉽게 딸려가기 때문에 어떠한 데도 물들지 않게끔 행위를 조심하고 그런 친구들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딱 예수 믿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 친구들과 헤어져라. 왜요? 그 친구들하고 섞여 있다가는 얘가 친구들에게 붙들려가고 그쪽으로 흡수된 게 훨씬 더 빨랐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딸려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들 구원은 네 몫이 아니다. 끊어라.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기도하고 그 친구들 끊었어요. 그랬더니 믿음 안으로 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죠. 막 친구들 만나면 맨날 욕하고 술 얘기하고 술 먹자 그러고, 아직 내 마음에 술이 해결이 안 되는데 술 먹자 그러면 어떻게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 그 친한 친구들과 막 달려있어. 아, 뭐 한 잔쯤이야 어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만나지 않으면요, 거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인데 뭐, 한 잔인데 뭐, 이렇게 해서 딸려가다 보면 어떡해. 여러분들, 이거 술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직자들이 전부 술에 취해 있어요, 막. 술이라는 존재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포도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포도도 드셨어요. 그게 술이에요, 아니에요? 규정하자면 술 맞아요. 근데 예수님 드셨어요. 자, 술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학주와 자연으로 발효시킨 술이 있어요. 그런데 화학주는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소주, 맥주 다 화학주예요. 탄산 들어갔잖아요. 소주도 화학주예요. 몸에 안 좋아요. 그거는 몸에 해로운 것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금해 놓으신 거야.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해요. 몸을 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만약에 그런 화학주들이 있었으면 먹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건 다 포도주였어요.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어요. 그런데 취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막 야단을 치셨어요. 자, 8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16, 17살 된 자매가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을 갔더니요,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지옥에 가 있더래요. 하나님, 왜 저 아이는 지옥에 갔어요? 게임을 해서. 하나님, 게임하면 죄예요? 아니, 게임을 함으로 해서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부모에게 집어 던지고 부모에게 욕했어. 뭐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건 행위는 죄가 아니나 그걸로 인해 물들어서 폭력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게임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매개체 역할을 했어. 그죠? 그래서 게임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술 취하면 실수하고요, 나쁜 일을 행하고 막 폭력성을 드러내요. 무엇 때문에? 뭐가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술이. 그죠? 그러면 끊어야 되겠어요? 마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술을 즐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싶을까요? 끊고 싶을까요? 마시고 싶은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 술 끊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자, 봅시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돼요. 취하게 되죠? 한 잔 마시고 끝낼 수 있어요? 아니요. 뭐 한 번은 한 잔 마시고 끝낼 수 있어요. 그 두 번은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요. 언젠간 취하고 언젠간 망가져요. 그러면요, 끊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안 들어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 말을 다르겠어요. 끊는 게 어렵겠죠. 하나님 안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술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죄가 아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강대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여기서는 바른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조차도 흐리멍텅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술 끊어라, 마시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농사일 끝내놓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막걸리 화학주 아니에요. 그죠?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술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끊어야 해결이 돼요. 끊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게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게임 때문에 죄를 지어요. 술을 마시는 건 죄가 아니라 술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럼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술 마시는 그 행위를 네가 죄 짓는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품어야 해요.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은혜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행위를 드러내느냐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요, 사랑 안에 있느냐 행위로 넘어가느냐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의를 세우는 것도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그 종이 한 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틀어주셔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랑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게 먼저가 되면요, 죄는 어떻게든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죄는 언젠간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죄들이 끝나고 났을 때 마음의 죄들과 싸우는 단계로 들어가고요, 행위의 죄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안으로 넣어주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즐기는 것들과 씨름을 하고 있다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어져라, 씨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해야 해요. 우리 20대들 막 나이트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다니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려워져요. 행위를 끊는다고 의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행위들을 잘라낸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야 의인이 돼요. 그 의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이 나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거룩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열심을 다해야 하고, 악에는 어떠한 악도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악에 물들어 있다면 발 빼세요. 거기서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세요. 얼른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내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걸 죄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발 뺄 수 있어요. 그거 죄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땐 죄예요. 영적으로 봤을 땐 죄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걸 죄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회개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래서 나 자신한테, 여러분들한테는 자기 자신한테는 죄에 대해 관대하게 굴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악이라도 물들지 마셔야 돼요. 자, 26절에 보면 이제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이게 왜 신비예요? 왜 신비일까요? 드러나지 않는 게 막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죠? 왜 그걸 신비라고 그래요? 왜 그걸 신비라고 할까요? 사랑해야 보이고요, 회개해야 보이거든요. 절대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래요.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모르고 짓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보지 못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죄를 못 봤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걸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그걸 지키고 있던 사람이에요. 전 죽어 마땅해. 하나님의 대단한 열심이 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쓰시려고 사도로 쓰시려고 태에서부터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게 다루셨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뭐예요? 자기 행위를 중심하는 거. 행위를 중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게 완전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랬어요.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는 힘겨운 일이다.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가시를 막 밟기 전 자기 몸에 다 상체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죄를 막 쌓는 행위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들어가서.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베일이 벗겨져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들, 내가 죄로 여기고 있는 죄들, 자기 잘못한 거 알잖아요. 한 가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것들 한 가지라도 있을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자기가 몰래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혼자 몰래 나쁜 짓 잘하잖아요. 음란 동영상 보면서. 그 죄라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그럼 그 알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들어가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그 죄에서 막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막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그 죄에서 끊어졌어요. 그 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죄가 이제 그 다음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회개가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 그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회개예요. 사탄은요, 회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영원한 지옥이에요.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죄들, 내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 걸,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다음 걸 뭘 봐요?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내 맘에서 일하는 게 보이는 거,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그걸 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단지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는, 다시 말씀드려요, 엄청난 축복이다. 따라하세요. 회개는 엄청난 축복이다. 예. 그래서 내가 죄를 보는 거 은혜예요.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죄를 못 봤기 때문에 돌 던지는 사람을 잘한다 여긴 것처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던졌어요. 그래서 내 죄를 본다는 게 엄청난 감사. 그래서 작은 것 하나 회개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신다. 근데 그 작은 거에 내가 손을 안 대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하는데 여는 게 회개. 회개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한 번 죄를 짓고 또다시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예, 그쵸. 그런데요, 또 회개해요. 7번이든 1000번, 100번이든 회개하면 내 양심이 갇히게 돼서 내가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회개를 끝까지 해버리면 언젠간 끊어져요. 뭐 100번 제가 심하게 했는데 그렇게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죄를 끊어내려 한다 그러면 10번 되기 전에 끊어져요. 10번 되기 전에 끊어져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끝나면 그 다음 죄를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죄를 하나님이, 바울이 자기 안에서 씨름하는 걸 보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전쟁을 치러요. 내면에서. 겉에가 아니라. 내면이 전쟁터인 거예요. 내면이 씨름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내면이 정년터라고 해서 겉으로는 네 해놓고 속에서 샹 이거 하지 말고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속으로 욕하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께 바로 잡혀서 곧바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사탄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똑바로 잡고 사는 사람에게 사탄의 음성이 안 들린다? 들릴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육신의 욕심이 발동할 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해 가십시오. 분별해 가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안 되는 거, 내가 죄들을 해결하는 그 문제들이 안 되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에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악에는 어떤 것에도 물들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과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를 자랑해버리면 조그만 거라도 용납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늘 회개할 때 초심을 지킬 때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야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회개, 감사, 말씀 보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내 삶을 사는데 지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들어야죠. 엘리 제사장 때 환상과 계시가 흔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회개하는 삶의 사람들이 많으면요, 말씀과 계시가 흔해져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사랑 덩어리여야 돼. 막 사랑을 꽉 갖고 있는 사랑의 핵 덩어리여야 돼. 핵.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확 녹아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확 녹아지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생명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부터 주일설교 계시록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시대가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그 무서운 계시록 안 무서워요? 신부를 만들기 위한 책이에요. 절대 어떤 사람도 계시록 들추지도 않는데요. 아니요. 만약 들추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왜? 두려우니까. 결단코 우리는 마지막이 오는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재앙들이 막 쏟아지고 정말 대환란이 쏟아질 텐데 환란이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지만 쓰나미가 막 밀려오지만 우리는 그 쓰나미를 바라보고 쓰나미를 타고
가는 사람들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 화형에 처해져도 사자밥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은 그런 책 아니에요. 신부를 만들기 위한 책입니다. 오해를 벗으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구가 망할 때, 지구가 불로 망하게 될 때 바다에서 먼저 신호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수온이 높아졌습니다.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쓰나미가 많아졌습니다. 바다가 사막화돼 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혹독하게 혼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사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하늘의 징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깨어날 때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교회가 회개해서 부흥 안으로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서 성령님을 붙잡고 용감하게 나가는 사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